마지막 날 사건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왜 마지막 날 사건을 우리가 또 한번 보나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선포 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미운 물건 나왔죠? 미운 물건 나왔습니까?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나옵니까? 네. 여기에 보면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뭘까요?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일요일 협력? 예, 일요일 법령이 서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법령이 서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대답을 해볼까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을 우리가 잘 분명하게 누구든지 말하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게 되는 거죠. 1차가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1차. 미국에서 내리고 나면은 각 세계적으로 그 다음부터 각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세계적으로 나가기 직전에 뭘 받는다고요? 늦은 비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딱딱 나왔잖아요. 그죠? 1844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2024년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이렇게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기산점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오는 미운 물건이 거짓 안식일이 서는 것을 미운 물건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그 원천지로 본다면 시작점을 본다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이스라엘의 깃발이 군대 깃발이 서는 것을 미운 물건이 선다 그랬습니다. 이교 로마 국가의 깃발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카톨릭에서 그 종교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 말고 다른 법으로 세우는 깃발이 국가별로 일요일이 서는 것을 여기에서 뭐냐면은 미운 물건이라 그렇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미운 물건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미운 물건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돼야 됩니까? 돼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로마 군대 깃발이 서는 것처럼 이교 로마 깃발이 서는 것처럼 지금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천주교의 예수 주동을 하는 모든 종교단체가 합쳐가지고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법령이 국가별로 서는 것이 미운 물건이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 사건을 읽어본 것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시작점이잖아요. 예, 그것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이 이게 이제 바벨하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물리치고 이 땅에 사단을 섬기다는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이 최초의 하와에게 영혼 불멸을 넣어가지고 바벨하되는 그 바벨의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습니까? 사상을 바벨화 시키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환경이 초자연 환경,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은 완전한 초자연 영혼이 가는 환경에서 영혼이 물러나가고 죽음이 들어가고 환경도 바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큰 성 바벨이 됐는데 지구 전체도 완전히 무너지는 환경이 그때쯤 되면 되고 또 인류도 완전히 하와처럼 다 무너뜨려지게 하는 것이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 초기에 우주 시초에 비밀의 경륜,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을 영광의 복음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의 잔이 꽉 찰 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가 제약의 잔이 꽉 찰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제약의 잔이 꽉 찰 때가. 예수님 오실 때. 제약의 잔이 꽉 찰 때는 어떤 때가 제약의 잔이 꽉 찰 때라 그랬죠? 전 세계의 일요일 협령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법이 다 물러가고 사단의 그 지키려 하는 가정한 것이 지구 전체를 완전 포위할 때가 2차 포위고 미국에만 하는 것은 1차 포위고 2차 포위는 지구 전체를 포위할 때가 2차 포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조사 심판이 뭐하고 된다고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할 게 없어요. 왜? 완전히 찼기 때문에. 그때는 그 첫째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크게 외쳐가지고 짐승의 표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표 받는 사람이 분리가 완전히 다 돼버려요. 그 지구 전체에 포위가 될 때, 2차 포위가 완전히 되면 사람들도 다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하고 신경 써서 세밀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상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대에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1843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꼭 셋째 천사 기별은 내 거가 돼야 돼. 그 말은 이해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셋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은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첫째 천사도 우리 거고 둘째 천사 기별도 우리 거예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게 된 거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천사 기별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이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첫째 천사 기별은 조사 심판의 시작과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내용을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셋째 천사에도 또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이 계시록 14장 기별이 우리 기별이 다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셋째 천사 기별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중요하죠. 나는 빼고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은 지구 전체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단의 계명이 뭡니까? 사단의 계명이
일요일을 요 네 번째 계명을 일요일로 법을 딱 바꿔놓는 계명을 놓고 뭐 하는 거죠? 놓고 뭐 하는 거죠? 선택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셋째 천사 기별 때는 한 사람도 딱 놓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법정에 갈 일이 없죠. 국가법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정해졌는데 그거 뭐 지키는데 데려가 가지고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이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창조일의 영광 우주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국가의 법을 너희들을 어기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아유 나는 뭐 그냥 뭐 무교야 불교인데 뭐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내하고 관계없어. 그게 없어요. 전부 다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약이다 차는 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도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는 건 뭔 말일까요? 완전히 세상 법을 다 지키는 거. 네. 마신다는 게 그걸까요? 이거는 큰 환란에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때는 뭐 할까요? 완전히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뭘 하죠? 멸망을 받게 되죠. 공기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둘째 사망 받는 걸 기록한 것이죠. 유황불 못에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재료는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의 근본 재료는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 유전자는요. 그냥 우리가 숨이 끊어져도 우리가 지구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소로 돌아간 건데 그 원소를 완전히 우리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까? 원소를 창조했습니까? 새 것으로 했다 했잖아요. 우주에 널려있는 원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새로 생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 이 원소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갔어야 소각이 돼버려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둘째 부활을 시켜서 둘째 사망을 시키는 환경은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주의 모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멀리서 자기 집에서도 보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보는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진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계속 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으로 가는 영광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막 세세토록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밤낮 나오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 언제를, 밤과 낮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밤이 있고 낮이 되고, 이거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예, 진노에 부은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는 그때죠, 그죠? 은혜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릴 때를, 그때는 종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내려. 그 종기가 났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돼. 그 다음에 먹을 물이 피가 돼. 그럼 밤낮 쉼이 있겠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져. 밤낮 쉼이 있겠어요?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그 인과 짐승의 우상하고 그 자기의 선택은 자유롭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밤낮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이럴 때는 그 13만 4천인들이 살아서 남은 자들이 그 공간에 살 때 그들은 뭐 합니까? 먹을 물을 받습니까? 예. 그리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짐승의 그 표를 그 2차 포위 완전히 멸망받기 전까지는 서로가 힘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힘들어. 왜? 자꾸 뭘 합니까? 일요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경을 받아가 3분의 1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도 힘들게 하고 쌍방간에 무기가 있어. 전쟁할 때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게 전쟁입니까? 다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이쪽 저쪽. 그래서 다 전쟁을 한다.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는 게 누가 어떻게 깨느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사단이 깨는 방법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만들었습니까? 예, 경배 안 하면은 풀무불이 집어였습니까? 예, 우리가 그 마지막 그 라우디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 정금을 사서 사라 하는 게 뭘까요? 극한 시험에서도 견뎌내는 게 정금, 순수 진리, 영광, 늦은비 성령을 그 능력을 받은 자만 이 풀무불 같은 셋째 천사 그 기간에 선포 기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금이요. 정금이 뭘 말하면 순수 진리인데 순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불보다도 더 큰 불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뭘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새 천사 말고 새 친구 말고 한 분 더 계셨다 그랬죠. 흰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지구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거는 택도 아니거든. 그래서 내보냈는데 지구에 와가지고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 명령을 딱 밀어낸 게 영혼불멸서를 밀어냈잖아요. 그 영혼불멸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물러가게 하고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일요일을 섬기도록 하와에게 시작했던 것이 완성 작품이 나오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전체적으로 내리게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무엇으로 내리게 하냐면 사상이 영혼불멸서 사상으로 일요일을 지키게 해갖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마라.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여기에는 짐승과 우상의 경배 대상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경배 나왔죠.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에 뭐가 나왔어요?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기 지금 읽었는 게 그의 우상에게 경배, 여기 경배가 나왔죠. 경배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누구로에게로 옮겼는 거예요? 사단, 여기 사단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이 졌어, 경배받는 게. 근데 그 경배받는 사단의 그 노력에 우리가 기만당하면, 까딱하면 문제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조건 가방 두고 하나님 섬기러 가요. 근데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경배 대상부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여기 경배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짐승도 누군지를 원래의 원천제는 사단이라는 게 나왔죠.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게 이게 뭔지를 한번 본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를 세보니까 무슨 사람의 숫자를 세보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수를 세는데 무슨 수를 세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의 수는 인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약 80억인데 그 수를 세보니까 666이라고 나왔단 말입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의미하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람. 우리 지금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미래에 신이 될 자가 있고, 원래는요 사람은 신에서 인간으로 그 낮은 몸이 되었거든요. 낮은 위치로 왔거든요. 누구든지 다 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갖춰져 있어요. 그 조건을 안 갖춰가지고 그래요. 그 조건이 영광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신이 되느냐 신이 안 되느냐인 거죠. 뭐 하늘나라 가는 13만 4천인들은 똑같이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그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앞으로 신이 된다,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게 돼 있는 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저기 하늘나라 가고, 또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 못 가느냐고요. 조건은 똑같아요. 원래 신이 되었는데, 신이 되는 조건을 등져버리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신이 되는 조건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신이 되는 조건을 교통시켜 놨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을 받아들이느냐. 영광이 바로 십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본이죠. 근데 그 원본되는 영광이 네 번째 계명에 있는 것은 이것을 폐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넷째 계명을 폐기시키는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까? 영광을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은 영생을 못 가게 하는 그거를 법으로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기만이 그거예요. 일요일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번째 계명처럼 이 첫째 칸 돌비는 두 번째 칸 돌비보다는 더 밝은데, 이 네 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기념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법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사단이 죄를 지었는 게 그 법을 폐기시키려고 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물러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 나의 능력, 영광을 받았는 그 영광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죄를 범한 근본 동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것을 이 땅에 와서도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 기별로서 이때까지 법으로 안 하고 법으로 안 했다는 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6,000년 동안 해왔는데 마지막 판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 지구 전체에 있는 국가에다가 법으로 영광을 폐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폐지시키는 법이 이제 일요일 신성설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앞으로 신이 될 자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에서 그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거 이해한다. 기록이 되나면 여기가 왜 지혜가 나고 총명이 나옵니까?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만 지혜와 총명이 돼요. 조건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 우리 듣는 분들 이해 갔습니까? 들은 분들 이해 갔습니까? 설명 더 안 해도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사람의 수, 짐승의 우상, 이거는 늘 들어봤지만 사람의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자, 사람의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다 사람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신이 될 자가 있고 사람에서 인생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신에서 인생 사람으로 격화됐단 말입니다. 낮은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신이 되는 조건을 원하면은 사람이 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차단시켜놨는 영광을 너 지구에 원하면은 다 신이 되는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그것을 십계명을 지키는 건데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광, 이 땅에 지키는 십계명과 우주에서 지키는 십계명의 원본인 법을 가진 자는 앞으로 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 않고 짐승, 사단에 지키라 하는 국가적 일요일 신성설을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대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가 666이라는 거죠. 그 수의 전체가 666이에요. 자, 666 우리가 이제 저기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우상을 섬길 때 몇 규빗으로 했습니까? 우상을 금신상 만들 때 몇 규빗으로 했을까요? 600규빗입니까? 얼마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 단어가 666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 하면은 바벨론 당시에 이게 많이 이런 숫자가 쓰였어요. 60 이런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수만 분명히 깨달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5절. 자, 사람의 수가 되느냐, 신이 되느냐, 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 영광을
성문화시켰는 것이, 이 영광을 성문화시켰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영광을 성문화시킨 게 십계명이라고요. 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옹기정같이 시내산에 둘러드는 영광의 십계명의 원본 아래서 또 빛의 원천지인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죠.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써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 성문화 시킨 거 위에다가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원본을 그의 네 번째 계명에다가 기념해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직함이 내가 이렇게 줬어. 직함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직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 우주법, 우주통치권, 창조, 이게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딱 기념을 해 두셨거든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학대했는 게, 십계명을 학대했다라는 말은 영광을 바탕으로 했는 십계명이 학대된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건강 295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 그렇게 나옵니까? 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 미래에 뭐가 됩니까? 신이 되고 사람의 낮은 만물을 통치하는 뭡니까? 빌립보 3장 21절.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케하시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십계명의 관건이 있어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향이 기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영광이 빛나는 지역에 들어가려 하면 6,000년의 세월이 걸려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학대한 게 성경입니다. 이 십계명을 학대한 게 여기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십계명에도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학대에는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에 가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건 십계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십계명의 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폐하지 못해요.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신약까지 보태서 완성된 성경은 1800년 동안 그렇게 종교 암흑 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져 왔잖아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자, 여기 조건을 줍니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대로 사람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영원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구속에 대해 경륜을 그 예언을 이해하면서 6,000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그 원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 오묘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신명기 어디예요? 몇 장이요? 29장 29절이죠. 예. 나타난 것은 우리 자손 거고, 기록되지 않은 거는, 나타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 예언이나 말씀들은 다 사실은 영광으로 하게 되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황불이 들어가고 이래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이 기별을 인류에 전하면 셋째 천사 기별 때 이걸 전해줄,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애를 위한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로서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는 6천년의 역사에 오류와 진리의 대쟁투의 종결점으로서 하와에게 시작된 그 영혼불멸설의 완성도를 구도를 그리는 셋째 천사 기별의 루스벨의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밝히 드러내서 폭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인류들이 사람의 수에 그치지 않고 신의 대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의 영을 밝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